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성경마다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야고보서 2장 1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바로 이어진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내가 시험 당했다, 아니면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당하고 느끼고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지, 이게 이런 시험에서 내가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헷갈리는 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이 모두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뜻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점수를 잘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죠. 원래 시험의 목적은 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내가 그 공부한 것, 내가 배운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내가 테스트 알아보기 위한 게 시험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근데 그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못하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 하시는데, 이 시험은요, 이렇게 시험을 측정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지를 내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은 역시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합격합니다. 그가 가장 귀한 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 바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보이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만나 사건 기억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런데 당일날 먹을 그 만나만 당일날 먹을 만나만을 추수하고 더 이상 쌓아두지, 그 다음날 것까지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다음 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수확을 해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걱정과 자신들의 계획을 더 먼저 세운다라는 것을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시험,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두 번째 시험은요, 이게 그 영어로 trial 또는 suffer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시험이 바로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데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 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훈련 과정으로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시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의, 또한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이 시험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3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시험이 환난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력이 인격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 위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고 있는 인내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한번 꼭 참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인내력이, 믿음 위에서 인내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인내력이 희망을 낳는다.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이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험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닥쳐오는 그런 시험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인내로,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험, 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이거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그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만드는 게 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유혹을 할 뿐이지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못 가합니다. 유혹을 할 뿐이에요. 옆에서 우리 귀 속에다 대고, 야, 너 어제 누군가 그래도 내일부터 해. 이런 유혹을 하고, 이번만 한 번만 해. 아니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널 미워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이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주는 시험도 내가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해서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해가지고 잘 속아 넘어가는데,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사기꾼들의 접근하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잘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어. 이거 잘하면은 저 아파트 분양하는데 아주 넌 당선된 거야. 뭐냐면은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뭔가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든지,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욕심을 자극할 때 그 욕심의 소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줍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유혹으로서 다가오는 시험들.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길로다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헷갈려요.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조금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벌어들인 시험이고 고통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그게 가장 최선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을 가졌던 것을,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쩌면요,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요거에서 내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도록 나를 좀 쏙 빼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것도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사단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귀에 대고서 속닥이는 소리에 그걸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멸망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그들의 불안함을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죄의 길을 선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징벌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의 아주 비참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아니요, 내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도.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면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 인생의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 굳건히 하는 것.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고, 이 유혹은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어떨 때는 막 섞여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 위에서 서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또 그 성장과 성숙한 믿음을 또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 많은 시험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주시고, 또한 그런 모든 시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